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창세기 우리 1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하는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아브라함이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화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사악하여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일어나 그 땅을 그곳의 길이로도 걸어보고 그곳의 너비로도 걸어보라. 내가 그 땅을 네게 주리라 하시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기고 가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평야에 거하며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올해도 참 올해가 이제 새로 시작됐지만 참 믿음의 환경들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칫하면 우리의 믿음이 세상으로 떠내려가기가 아주 쉬운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든든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생존하기 위해서다. 사람이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만 있으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또 나이에 맞는 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면역력도 약해서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되고 또 쉽게 다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20세 이전에 그 육체의 성장이 멈추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자기 개발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정신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으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정신적인 연령은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 이상에 대한 정의를 같은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정작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동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진보도 일어나지 않고 항상 같은 돌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은 결국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성장시키지 않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행동을 꾸준히 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아무런 변화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해가 참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 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모든 일에 건강하고 잘되기를 간구한다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금년 한 해도 이루어지기를 좀 원합니다. 사람이 보면 이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본이 약하면 작은 일에도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무너지기가 아주 쉽죠. 그러나 기본이 잘 되어 있고 즉 기초가 튼튼하면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할 때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아주 그 조카예요. 롯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들어갈 때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족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늘어나가자 함께 거주하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조카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다투느냐? 성경 속에서는 그게 다퉜다는 말씀만 있지 왜 다퉜느냐 보니까 이 가축들이 많아졌는데 이 초지나 이 물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자들의 자기 주인의 그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거죠. 종들의 다툼은 아브라함과 롯과 갈라서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하죠. 롯아, 너와 우리는 형제인데 너와 나 사이에 내 목자와 네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많이 있지 않냐?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으로 가고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동쪽 편에 있는 요단강에 인접한 평야를 보니까 그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푸른 초저가 있고 또 물이 풍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의 땅 같다고 땅같이 좋게 보였습니다. 롯의 눈에 요단 들판이 하나님의 동산으로 생각한 것은 모든 지역의 물이 풍성하니까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롯이 바라본 요단 들판은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었는데 그 나일 강변에 그 풍성한 그 풍요로운 물을 보고 아마 이집트 평화 같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네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는 삼촌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너무 멋져요. 재밌어요. 나의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가면 막 아주 뭐 내 육체가 아주 막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막 규제를 받는 것 같아요. 술도 마시면 안 되겠고, 또 나쁜 곳은 안 가야 되겠고. 그런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좋은 거 육신적인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롯이 이게 잘못된 사람이구나. 정말로 자기 삼촌이 먼저 얘기했으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삼촌이 좀 어떠세요?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고 요단들판, 초지가 있는 곳, 물이 풍성한 곳을 자기가 갖겠다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면서 그쪽을 향해 갔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가보니까 정말 맞아요. 요단 강변에 있는 데는요, 이 초지가, 이게 물이 가까우니까 또 거기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저쪽 편에, 저쪽 편, 서쪽 편에는 어떠냐면은 산이 있고, 그런데 아주 척박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종려나무도 많고 참 푸른 초지도 있는데 서쪽 편 저쪽은 산도 민둥산 같고 또 나무가 있어도 아주 작달막하고 아주 거칠어요, 땅이. 당연히 롯의 입장에서는 그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 성숙된 그리스도인,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롯이 요단 동편쪽을 선택했을 때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없어요. 오직 자신의 육신들만 위해서 먹고 즐기고 좋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 들어간다면 없어요. 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이것만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요. 썩어져 없어질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롯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딱 틀어버리죠. 우리 창세기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섬에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무엇을 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여기 그 평야의 도시들이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해요. 롯은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다고 했는데 그쪽 방향을 향해서 마치 자동차의 핸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딱 틀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핸들을 갖다가 세상적으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을 롯은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도 옆에서 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것도 보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았고 삼촌 덕분에 롯 자신도 부요를 누리고 있는 것도 롯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와 함께하는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런데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방향을 향해서 머리를 돌려버렸어요. 그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결말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롯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던 것들, 그 많던 가축과 그 많던 그 재산들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새해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과 함께 영적인 그리스도로 변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이 일어나기 전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거하는 가나안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이집트에 자기 식솔들을,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까이 딱 오자마자 사례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내가 할 말이 있다. 뭐예요? 이집트에 들어가면 당신이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라고 하지 마. 어? 내 누이라고 그래.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 알았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갖다가 자기 여동생으로 말을, 우리 오빠예요. 난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깊은 생각 없이 결정한 거짓말이 얼마나 오해함에 처하는지 아브라함은 깨닫지를 그 당시 못했어요. 쉽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을 보고 그 사례를 보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가 데리고 이집트 왕에게 데려가죠. 그리고 이집트 왕의 아내로 삼게끔 해버리죠. 그 사례를 본 이집트 왕 파라오는 어떻습니까? 많은 가축과 양과 낙타와 소와 이것을 갖다가 그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면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무슨 지금 동남아도 그런 게 있어요. 응? 대가를 많이 주고 나서 저쪽 아내를 갖다가 여자를 갖다가 아내로 하면은 그 살의 기름을 주는 것처럼 그 많은 양과 가축과 이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런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에게,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려버려요. 재앙을 내려버려요. 재앙을 받은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죠. 네가 어찌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네 아내를 네 누이라고 했느냐.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삼을 뻔 내가 했다. 너는 네 아내를 데리고 당장 네 길로 가라. 놔버리죠. 정말로 아브라함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들에게 어떤 기근이 올지 정말 몰라요.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잘 나가니까 내일도 내가 잘 나가고 한 달 뒤도 잘 나가겠다? 아니에요. 사람 일은 진짜 몰라요. 오늘 내가 힘들다고 내일도 내가 힘들 거야? 아니에요.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기근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근을 위해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 왔을 때 그 현상만을 보고 두려워하며 반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두려웠고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아멘입니까? 사람이 그거 있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한 대 빡 맞는 거하고 뭐 한 대 올 거야. 내가 맞으면 내가 딱 대비를 하고 있어야지 하고 준비하고 맞을 때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맞을 때 하고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올 한 해 어떤 기근이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올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걸 다 대비하고 내가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며 이 인생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그 믿음의 방패를 갖다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별로 주님을 위해서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갖다가 땅에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번 빡 맞으면 어떻습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브라함이 보니까요, 지금 보세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의 방패를 갖다가 놔버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기근이 두려웠고 이집트 사람이 두려우니까 어떻습니까? 당신 거짓말해. 알았지? 그러면 당신도 살고 나도 살아. 알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정말 믿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전형적인 불신자의 모습이죠. 기근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없었고 기도하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죠.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없이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그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 편에 늘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18편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주를 부르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늘 서 있을까요? 있을까요? 우리 마음 중심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내가 무엇을 간직하며 사느냐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 연애할 때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이 청년들이 보면 연애할 때 보면 낮이고 밤이고 틈만 나면 카톡을 막 주고받아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요. 일부러. 사랑하는 사람이 첫째 자리에 있으면 자기는 없어요. 그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자신에 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이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서 믿음에 따라 그러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틈만 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움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의 기근을 만나도 흔들리거나 당황함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고 처음에 자기 장막에 있던 곳에 이르렀고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내려갔던 이집트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고 가나안 남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계심과 믿음이 증명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뭐라고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소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엘리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때에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보면은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느 것 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믿는 자에게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요. 이 군대 가면 이 교통으로 하는 게 있어요. 교통호. 여러분 교통호가 뭔지 아세요? 이 군인들이 이 호를 파가지고 한 이 정도 높이, 이 가슴 높이까지 땅을 파요. 그리고 이 정도 좀 폭을 넓게 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딱 이게 조금만 앉으면은 총을 딱 적군한테 겨눌 수가 있어요. 이게 교통호예요. 이 교통호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뒤에는 우리 아군의 부대들이 있고 막사들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적군은 그냥 넘어오는 거예요. 예배는 이와 같은 거예요. 이 기본이 약해지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우리 신앙생활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회복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의 어느 것하고도 바꾸지를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초장으로 인도하죠.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주고 심령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연약해진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과 함께 증진을 시키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는 시간의 문제이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셔요.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많이 약해져 있었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회복과 함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사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일생을 통해 예배의 성공자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카나다 사임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2주 동안을 갔어요. 주일날이면 서치를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 침례교회를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또 여행하다가 또 다른 곳에 가서는 그 주일날에는 또 그 교회에서 다 다른 그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주께서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고 하셨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화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이 가축이 늘어나자 그 땅에 그 가축들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주인의 가축을 잘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갈라설 것을 결심하고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목자와 네 목자가 이렇게 싸우냐 안 되겠다. 싸움을 멈추게 하려면 갈라서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사실 아브라함이 롯과 이렇게 갈라선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한 조카와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할 정도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했다가는 양쪽 목자들 간에 더 싸움만 커질 것이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도 나빠지고 마음도 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지자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과 갈라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다툼을 하면서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세상과 등질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나 장애가 되는 것들을 내려놓자는 거예요. 평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이익을 쟁취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평화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당시 한 집안의 족장이었고 어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어요. 야, 조카, 너 저쪽으로 가. 너 서쪽으로 가. 난 여기 있을게. 이건 당연히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족장이고 어른이니까. 그러면 롯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가긴 갔겠죠. 근데 감정이 상당히 안 좋죠.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이것은 화평을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뭐라고요? 화평하게 지내라. 사람이요, 이 다른 사람과 이거 화평하지 않으면요,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더라도 가능하시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인내하시고 좀 기도하시고 하세요. 그런데요, 욱 해가지고 한번 붙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하고는 사이가 아무래도 앙금이 남게 돼 있어요. 앙금이. 여러분,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사소한 욕심들 때문에 자신을 피곤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들을 보면 대부분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자꾸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을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얻지 못할 것에 욕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품고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으면 베푸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과도 늘 화목해 하고 함께 가족과 이웃 간에도 화목해야 합니다. 불화가 일어나면 관계도 멀어지고 또 사이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이 가족들이고 가까운 친구들이고 아주 친척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요, 뭐 불화 일어날 것도 없어요. 한바탕 해대고 그냥 끝나면 너 안 봐. 그런데 뭡니까? 이 가까운 지인들은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봐야 됩니다. 가족들은 늘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지 않으면, 화목하게 지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과 성장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전도의 문도 닫혀요.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크신 복으로 그를 선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갈라선 뒤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제 네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온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주리라. 축복이 되는 삶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게 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내 작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적인 목표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날마다 큐티 좀 해봅시다. 아멘. 큐티. 그리고 성경 일독을 내가 금년에는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성경 일독을. 그리고 내가 한 명 이상은 참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또 예배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침과 잠자리 들기 전에는 하나님께 좀 감사 기도 좀 한번 해보겠자.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쉬워요? 예.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라임이 엄마 도전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전도지를 하나씩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되겠다. 정말 작은 것들이지만은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참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곳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의 작은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